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 하나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네, 오늘 보니까 인평강이 제대했어요? 했어요. 네, 오늘 제대한 평강이도 없고 또 그동안 좀 입원해 계시다가 또 퇴원한 우리 김미양 집사님 나오셨고요. 또 우리 이정희 집사님 또 남편 이번 주간에 퇴원하셔서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또 감사를 드리고 참 이래저래 감사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제일 섭섭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상대방이 나를 몰라주고 무시할 때 그때가 제일 섭섭해하죠. 혹시 오늘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여러분을 몰라주고 섭섭하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좀 섭섭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없을란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반대로 기분이 제일 좋을 때는 나를 알아주고 그렇게 칭찬해 줄 때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럴 때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몰라준다고 섭섭해하고 그렇게 내 마음이 그랬다면 지금 이 질문 앞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답을 하실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우리가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잖아요.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상대방을 잘 압니까? 그렇잖아요. 자, 남편이 나를 몰라준다고 섭섭해했다. 그러면 나는 그 남편을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안다고는 하지만 아는 거는 극히 일부분인 것 같아요. 안다면 얼마나 다 알까? 부모라면 자녀를 다 알까? 자녀라고 부모를 다 잘 알까? 엄마는 왜 나를 못 알아줘? 내가 너를 낳아 키운 게 얼만데 너가 왜 나를 못 알아줘? 과연 다 알까? 두 번째 질문합니다. 아까는 내가 너를 모르는데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땅에 진정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알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했으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를 안다고 생각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한 예로 여러분 우리는요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침에 생각한 대로 저녁에 되어지던가요? 내가 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평소에 나는 절대 저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지만 정말 내가 생계에 절박한 위기 앞에서도
만약에 그 생계에 절박한 위기 앞에서 이렇게만 하면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이 보인다면 그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잘못된 길을 할지라도 적당히 눈 감아 달라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좀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에서 길 가다가 로또 상점에 가서 복권이라도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만 하고, 아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 복권을 결국에는 사보게 되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을 확신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진짜 그 사건을 딱 당하고 나면, 남이 당할 때는 참 우리는 가서 기도할게요, 참아내세요, 우리 주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당하면 그보다 훨씬 작은 일에도 우리는 돌변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모습이 내 모습일까 놀랄 정도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발견했던 것이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엘리야 선지자도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은 17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19장에서 말씀을 보는데요, 엘리야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17장이니까 한번 17장을 넘겨볼까요? 17장 1절에 보시면 여기서 엘리야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 소개되면서 등장합니다. 이 디셉 사람 엘리야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매우 강렬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막 타고날 때부터 믿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처럼 등장합니다. 믿음에 빈틈이 없는 사람처럼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자, 17장 1절부터 보면요, 그 당시에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앞에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엘리야로 등장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1절에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여러분, 그 말하다가 당장에 그의 목에 칼이 날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도 디셉 사람 엘리야는 한치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내 입을 떼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 한 방울 안 올 거예요, 그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8절로 넘어가 보면 저 시돈이라는 곳에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방문해가지고 3년 동안 그 여인의 집에, 여러분, 그 여인의 뒤주에 밀가루가 3년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여인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참, 이런 엘리야가 우리 집에 왔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정도의 기적을 베풀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17장 17절 이하에 가보면, 내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데 그 엘리야가 있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난감해집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당하지 않고 기적같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이걸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이죠. 디셉 사람 엘리야 대단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18장에서 만나는 엘리야는요, 가장 강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때 갈멜산이라는 곳에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 홀로, 여러분 한 번씩 TV에 보면요, 자신의 영웅담을 얘기하면서 1대 7로 1대 17로 붙어가지고 이겼다, 그런 영웅담을 우리는 한 번씩 보는데, 여러분 그것만 해도 다들 막 놀래가지고 진짜냐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홀로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던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 도합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갈멜산에서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가를 기도해보자. 온 국민 보는 앞에서 진짜 신을 우리가 가려보자. 그러면서 1대 850의 대결을 벌립니다. 그렇게 대결을 벌인 가운데에서 엘리야의 재단만 여호와의 불이 임함으로써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엘리야는 그 승리의 그런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바로 그 갈멜산에서 모두 몰살시키는 이런 대단한 모습을 18장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이 땅에 비가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앞에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뒤세 사람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따라 해봤으면 싶을 정도인데,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순식간에 이루어낸 정말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엘리야라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마 엘리야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는 완전히 사라질 거야. 전부 다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승리를 이루었고 바알 선지자는 다 죽였으니까 이제 이 땅에도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 모든 사건을 생생하게 지켜본 아합도 지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야. 이 사건을 본 이세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인구 4분의 1만 되어도 이 한국 땅이 완전히 복음화 될 것이란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런 꿈을 가져야 되죠. 내가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의 은혜를 크게 받고 뭔가 어떤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것을 본 다른 믿지 않은 사람이 당장 예수 믿고 따라올 거다. 내 가정도 복음화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됩니다. 다 된 것 같으면서도 안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안민가정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몇 번이나 될 것 같아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엄마 아버지에게 교회 나올 거지요, 나온다 해놓고 나와가지고 기다렸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나와가지고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기가 완전히 꺾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세벨, 그 이세벨이 오늘 19장 1절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합이 갈멜산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 이세벨에 돌아가지고 19장에서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1절에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그렇다면 당장 2절에서는 이세벨이 벌벌 떨면서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이렇게 가야 마땅한데, 아니요, 1절의 그 상황과 기대는 2절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여, 내가 다시는 바알 숭배를 군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을 전해주세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 이세벨은 각오를 하고 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편지를 보내기로, 너가 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노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지를 못한다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내가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도 내가 그대로 받겠다 라는 편지를 엘리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세벨의 이런 행동보다 더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은 이세벨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3절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아합 왕에게 당당하던 엘리야,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불의 사자같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신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것 단 한 장의 편지 하나 때문에 그 편지 한 장 받아들고서는 혼비백산 주일랑을 치고 말더란 것입니다. 이거는 엘리야에게서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차라리 이 모습이 처음부터 나왔으면 좀 덜 의식할 것인데, 앞에 아합 왕에게, 사르밧 과부에게서, 또 갈멜산에서 보였던 그런 엘리야의 앞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것은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란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사환도 알아보지 못할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살고 싶으면, 여러분 3절에 자기 생명을 위해서라고 표현됐지만 좀 노조로 말하면 살고 싶어서 도망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도망가기로 브엘세바가 거기서 얼마까지 거리가 되냐면 140km입니다. 지금 140km 그러면 멀지 않을지 몰라도 차도 비행기도 없는 그 시절에 140km는요 어마어마하게 먼 곳입니다. 얼마나 살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도망을 가는가.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거기서도 도망가서 어느 광야에, 이름도 모를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버렸더라. 여러분, 이 로뎀나무는 이름이 로뎀나무, 여러분 로뎀이라는 그런 메이커도 있던데, 그래서 굉장히 고상한 나무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처럼, 쌀이나무처럼 그렇습니다. 쌀이나무. 여러분 쌀이나무 참 보기에 별 볼 것 없습니다. 키도 별로 안 큽니다. 큰 어떤 그런 정제나무 밑에 기다려서 그늘에 신 것도 아니고, 그늘도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쌀이나무 같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아버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기도하기로 4절에 보니까, 주님, 이제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내 목숨 거둬주십시오. 죽여달라고 간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그 이전에 17장, 18장의 세계가 이세벨의 편지 한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엘리야의 믿음이
편지 한 장에, 여인의 편지 한 장에 그렇게 산산조각 날 수 있는가? 영웅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고 그저 자신의 목숨조차 돌아볼 여력이 없이 나약해진 엘리야의 모습. 이런 엘리야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뭐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엘리야에게 무슨 기도 부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살다 보면 우리도 저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을 그럴 때가 있더라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세상이 책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주신 말씀처럼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만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불같은 마음이 생기면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하게 그래 나는 그래 한번 살아보리라.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 들을 때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그리 살아보리라.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건 아무리 다짐을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자마자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다짐을 했지만 주님을 따라갈 때는 멀찍이 따라가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자마자 주님을 점점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되더란 것이죠. 드디어는 그 다짐하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고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가 되어서 달기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통안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나에게서 보게 되더라. 우리 역시도 베드로나 엘리야처럼 시시때때로 삶이 고단해서 또 해결되지 않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또 앞날의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때론 한계에 부딪혀서 정말 내가 다짐하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고 때로는 로뎀나무에 앉아있는 엘리야처럼 철저히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운 마음에 젖어들어서 우울한 마음으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가슴을 치면서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가슴을 두드리고 한숨을 쉬면서 나의 무능력함에 실망하고 절망감에 붙잡혀가지고 나의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우리도 찾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나간 한 주간이 혹시 여러분의 삶이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다가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 구석에 아니면 홀로 나의 로뎀나무 아래서 한숨 쉬면서 때로는 우울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세벨의 편지 하나에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런 모습 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교훈이 강같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18장과 19장을 보면서 무엇보다 어제 그러니까 18장의 그 승리가 오늘 19장의 충만함을 자동적으로 이루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엘리야보다 더 큰 18장의 사건을 오늘 경험했더라도 내일 19장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현실에 우리가 나서게 되면 자동적으로 오늘의 그런 승리를 내일의 충만함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그렇게 승리했는데 당연히 내일도 충만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나를 한도 끝도 없는 나약함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뭘 말해줍니까? 엘리야가 17장에서 18장에서 참으로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승리를 맛보았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세상에 보기 드문 영적인 열매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엘리야 그 사람이 대단해서 아합에게 용감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 그 사람이 대단해서 갈멜산에서 450명을 상대하고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그런 열매를 맛보았고 승리한 것이지 엘리야가 잘나서 엘리야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그저 이세벨의 편지 하나에도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엘리야입니다. 그가 도망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도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도망가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이죠. 제 아무리 엘리야라도 그가 도망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그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여러분 17장과 18장을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믿음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엘리야 내면에는 나름대로 엘리야가 더 단단해지고 그 내면이 두려움과 나약함이 훨씬 더 강하게 극복되었으리라고 그 나약함을 이겼으리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엘리야의 진짜 내면의 모습을 숨김없이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7장, 18장을 지나면서 정말 엘리야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만큼 단단할 거야 생각했는데 성경은 아니다, 한번 봐라 그러면서 엘리야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숨김없이 다 까발려버린 것입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만을 구하는 엘리야의 진짜 모습을 오늘 성경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아무리 그가 17장, 18장을 거쳐와도 아직도 인간적인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여러분 그만하면 이제 난 두려움 없이 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전히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모습을 깨닫게 할 때가 많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일날 받은 은혜대로 살게 하지 못하고 왜 하루도 못 지나서 나의 민낯을 내 믿음의
나약한 모습을 왜 그렇게 가감없이 드러내 보이시는가? 왜 내 부끄러운 모습을 그렇게 자주 보여주시는가?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뎀나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그 나무 아래 주저앉은 내 모습에서 엘리야에게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 절대 주저앉지 않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집사님은 어떤 역경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한 믿음의 영도, 그런 사람들도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마치 목사가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다 이겨낼 것처럼, 다 대단히 잘될 것처럼, 마치 용처럼 그렇게 되기를 요구합니다. 실제로 용처럼 대접은 안 하면서, 여러분, 진짜 목사처럼 그렇게 대접은 안 하면서 바라기로는 100% 완벽한 목사로 영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바랬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혀 버립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로뎀나무 앞에 주저앉힌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이세벨이 편지 안 해가지고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가 주저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주저앉힌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엘리야 자신도 상상치 못했는 모습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원치 않을 겁니다. 상상도 안 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에 불을 부르고 비를 부르며 과부의 곡식통을 마르지 않게 하던 바로 그 엘리야를, 그리고 앞으로 죽지 않고 곧장 하늘로 올라갈 그런 엘리야를, 이런 능력의 사람을, 이런 기도의 사람을, 절대 로뎀에 앉을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혀 버립니다. 잘 달려가는 사람을 주저앉혀 놓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엘리야를 주저앉혀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히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 팔아줄 것 같은 그런 품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어쩌다가 생각지 못한 말 한마디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데를, 다른 일에는 다 진짜로 흔들리지 않던 자가 별것 아닌데도 서운한 마음에 무너질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마음이 천국이 되고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올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진짜 모습은
갈멜산에서 450명과 불같이 상대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세벨의 편지 하나에 주저앉는 바로 그 모습이 진짜 엘리야라고 오늘 19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갈멜산 승리로 이 엘리야는 다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 된 것 같아 보여도 이제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이세벨 말 한마디만으로도 용기를 빼앗기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편지 하나만으로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돈 때문에 언제 신앙 버릴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우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이끌고 요셉나무 아래로 데려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고 거기서 우리는 나의 또 다른 진짜 모습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혀놓고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참 역설적인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뭘 말합니까?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답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렇게 편지 하나에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도 이렇게 나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믿고 구하니까 비가 그치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단해서 그에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준 것이 아니라 정말 엘리야 그를 보면 기도 응답할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 하나에도 도망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알고도 불구하고 그런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더란 것입니다. 이런 나약한 존재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더란 것입니다. 나 같으면 이런 나약한 자를 450명과 싸우도록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시내에 버스 태워 보내는 것도요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 키워놓고 버스 태워 시내 보내놓고 언제 안심한 줄 아십니까? 어제 20살이 지난 딸내미 시내 보내놓고 우리 부부간한 대화가 뭔지 아십니까? 아 이제 버스 타고도 시내 나갈 줄 아네. 그렇게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그 정도인데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의 편지 하나 도망갈 줄 알고 있었다면 그런 엘리야에게 450명과 갈멜산에서 붙어봐라고 일을 맡겨 주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엘리야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그 모든 기적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에 우리가 보았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전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 이런 목회를 해온 것은 인간 한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없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이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명백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 은혜 빼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은혜 빼고 나면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올 그런 믿음 하나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갈멜산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 능력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큽니다. 이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 엘리야를 보니까, 와, 이런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대단하다. 승승장구하던 엘리야에게서 발견한 하나님보다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서 발견한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로뎀나무 아래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바울 선지자와 싸울 때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쫄장부가 되어버린 엘리야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엘리야가 왜 이럴까? 죽은 자를 살리던 엘리야는 어디 갔을까? 우리는 그런 엘리야를 보고 자꾸만 비난할 생각을 가집니다. 자꾸 정죄할 생각을 가집니다.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라는 말만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엘리야가 자살할 생각을 했을까? 말이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수군거립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무너졌다고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방만 퉁 뛰어도 얼마나 수군거리는지요. 얼마나 수군거리는지요. 어디서 누가 살짝 만나도요, 돌고 돌아가 나중에는 결혼까지 해버립니다. 얼마나 수군거리는지요.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도 수군거렸을 것이고, 아합도 그랬을 것이고, 모두가 다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그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로뎀나무 아래 잠들어 있는 비난받는 엘리야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런 엘리야를 혼을 내야 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어느 부분도 엘리야를 두고 혼내는 장면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에게 어루만지며 라고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루만지고. 여러분, 엄마가 잠드는 아이를 어루만지듯이 어루만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사하겠다고 도망간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옆에서 봤다면, 아이고, 부끄럽다 하나. 지 하나 목숨 때문에 신앙도 체면도 없이 도망간 저 엘리야, 부끄럽다 하나. 그렇게 퉁퉁거리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루만지면서, 아마 이렇게 어루만졌다면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아합과 싸운다고 너 얼마나 고생했을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얼마나 애가 탔을까? 얼마나 애가 탔을까? 이렇게 여인의 편지 하나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담력 가진 자가 갈멜산에서 450명과 싸운다고, 하나님 증거한다고 얼마나 애가 탔을까? 불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애가 탔을까?
사라밧 과부의 아들 한번 살려보려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그가 그 마음에 애가 탔을까? 남들은 다 비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맡에는 숯불에다가 아주 맛있게 구운 떡. 그리고 물 한 병. 그걸 딱 놓고는 엄마가 잠든 아이를 깨우듯이 일어나 먹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 느끼십니까? 내 살리러 도망가는 그 엘리야에게 가서 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음식 준비해놓고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그런다.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찾아와서 어루만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을 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마어마한 절망과 무기력함으로 잠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먹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고 왜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갔나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어루만지고 먹였습니다. 베드로도 주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 왜 나를 배반하느냐 그러지 않고 넌 나 사랑하느냐 넌 나 사랑하느냐 라고만 물으셨던 바로 그분이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혼자 두지 않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험없고 강하고 깨끗하고 잘 나가던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추하고 부끄럽고 죄 많고 비겁하고 약하고 더럽고 비난받을 만한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런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로뎀나무 아래에 앉으면, 때로는 주저앉아버리면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찾아오셔서 그 절망의 장소를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에게 행하신 일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찾아오심으로 나에게 하고 싶어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엘리야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피곤해 지쳐있는 내 영혼, 그저 주님께 죽기만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 그때에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는 내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하다가 잘 나가다가 좀 나약한 모습, 좀 부족한 모습 보였다고 온갖 비난, 목사가 돼서 왜 그래? 왜 그것밖에 못해? 이것저것 온갖 영웅되기를, 잘해내기를. 여러분, 한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로 열심히 벌다가 때론 나이도 들고 좀 여러 상황들이 점점 나빠져서 나약한 마음에
집에서 좀 나약한 모습의 가정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불안감에 든든한 모습 보이지 않는다고 온갖 비난을, 또 때론 자녀들로부터 무시를.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이제는 퇴직해서 직장도 없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열심히 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그 모습 하나 보고 여러 이 엘리야처럼 기가 죽어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풀이 죽은 모습을 볼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강아지 사오면 두려워한다고요. 그 강아지를 붙들고 있어요. 데리고 간다고. 여러분, 강아지. 우리가 참 그렇게 우리가 나약해지는 순간,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때로는 우리를 저버리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로뎀 나무 아래에 지쳐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떡과 물로 새롭게 나를 일으키시고 위로하시면서 새 힘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보시면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이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음을 알고 다시 주의 길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로뎀 나무에서 먹이신 떡과 물은요, 떡은 말씀을 상징하고 물은 성령을 상징한다면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로뎀 나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바로 그런 로뎀 나무기를 바랍니다. 지친 마음에, 절망한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나약한 나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시작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어루만진 손길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천사의 손길이 되어서 세상을 어루만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로뎀 나무에서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절망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힘을 얻었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 그렇게 받은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을 어루만지는 천사의 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길교회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한길교회가 또 다른 로뎀 나무가 되어서 우리 한길교회 찾아오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절망과 싸우는 그 모든 분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닮아 그들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되어서 그들을 새롭게 일으키는 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먹여서 그들이 다시 그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길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이 지역의 로뎀 나무 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이 이웃 주민들에게 로뎀 나무 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로뎀 나무 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뎀 나무와 같은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시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힘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루만짐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로뎀 나무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